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나가 예수님 믿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오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엇을 알아가야 됩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고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지 많이 자유함에 이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별로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마귀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아마 한 100번을 설교하면 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그렇게 되지 않는가 싶어요. 1년에 그래도 제가 한 설교는 400~500번 정도는 그래도 아마 할 것 같은데 녹음되는 것만 한 400번 정도 1년에 보통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설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마귀 이야기를 좀 하려고 마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귀라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43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가 하고 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 이야기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이든지 또한 이 군중의 무리 속에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속에 마귀는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냥 귀신 들린 것 정도만 이게 마귀네 라고 알지 자기에게 마귀가 거짓을 말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은요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게 마귀의 가장 큰 속임수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근데 누구인 것처럼 말하냐 그러면 그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내 감정인 것처럼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아이디어인 것처럼 내 상상인 것처럼 말을 해요. 문제는 그 말을 들어요. 우리가 그 마귀가 내게 속살거리는 그 내 생각처럼 내 감정처럼 그래서 마귀가
마귀를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지구 최고의 낚시꾼이다. 낚시꾼이다 그래. 여러분의 몸무게가 그래도 한 60kg 되면 얼마나 월척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풀어놨다가, 그러나 잡았다가 한번 풀어줄 때마다 걔네들이 여러분에게 가하는 공격과 아픔과 고통은 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 역사를 계속 받아들이고 살면 마귀 역사는 강해져 가는 것이, 강해져 가고 깊이 있게 뿌리를 내려갑니다. 거꾸로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해지며 말씀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 뭐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 역사했냐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살인이 뭡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 그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기 자식들에게 무엇을 주어왔겠느냐 그 말입니다. 미움이죠. 미움이에요. 끊임없이 미움을 양산시키고 미움을 줘왔어요. 그러니까 그 미움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의 자녀로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신분상은 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그들 세계 속에 마귀가 주는 살인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살아와서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들은 자유케 되지는 않지요. 믿는다 해서 믿는 순간에 자유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는 거듭나고 영적으로는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말을 잘하고 걷기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태어나자마자 30살 아들처럼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나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그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나 물론 그 마귀 역사는 믿기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돼요. 그러나 이렇게 둘러보고 저렇게 둘러봐도 마귀 역사가 없어요. 이렇게 둘러보고 저렇게 둘러봐도 도대체 마귀 역사가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첫째는 나를 속인다 그 말, 속여요. 속이고 내 안에 미움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미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게 하죠. 미워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기본적으로는 이간질. 이간질이 뭡니까? 여러분도 이간질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 말고 거기에 아주 익숙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간질로 마귀 역사하는 것이 익숙하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집에 딱 여자분이다, 아내다, 집에 딱 앉아 있으면 남편이 일 끝나고 퇴근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 남편의 얼굴이 딱 보이면서 점이 쳐지는 겁니다. 저 사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구나. 기분 좋은 일이 있었구나. 나한테 할 말이 있구나. 나한테 지금 성질 나가지고 들어오네. 얼굴 표정을 보고 판단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예배당에 출석을 해. 예배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점이 쳐져요. 응?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를 쳐다보는데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 표정을 보고 점을 쳐요. 저분이 나를 불쾌하게 생각하는구나. 저분 나를 전부터 싫어했어. 나만 보면 얼굴을 찡그렸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를 싫어해. 저 양반은 뒤쪽으로 나한테 호박씨를 까고 다닐 거야. 아니면 저 양반은 내가 나타나면 웃다가도 말을 멈춰. 점이 쳐지는 거예요. 점이. 근거는 굉장히 희박한 그런 것이 생각되어질 때에 스톱, 물리쳐야 돼. 근데 그것이 이간질로 마귀 역사하는 건지는 모르고 덜컥 먹고 강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강해져 가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걔들이 어떻게 장난치냐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이간질 오래 당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 믿어집니다. 계속 제가 설교해도요, 설교가 끝날 때는 아멘 그러다가 돌아서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어디 나를 사랑해? 이간질 그대로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간질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이고 마귀 이야기를 다시 또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야기를 열심히 했더니 이간질 당해가지고 그냥 도루묵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니 마귀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네. 이게 어쩌면 좋은가. 마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마귀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니까 마귀를 좋아하시거든요. 문제는 마귀인지를 몰라요. 모르고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인 줄. 그래서 손잡고 다녀요. 물어보면 쌍둥이인데요. 머리는 2개고 몸은 1개예요. 쌍둥이에요. 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얘 생각이지요. 그러면서 얘는 내 피난처요, 내 안식처요, 내게 쉼을 주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걔가 주는 생각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요. 오래 받아들이니까 구별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애들이 있으면 초등학생 애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영적이지 않고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걔네들은 설명만 좀 해주면 알아요. 이게 마귀 역사다고 알아요. 제가 설명만 좀 해주면 걔들 다 알아먹어요. 뭘 알아먹냐 그러면 자기가 정상으로 살아가다가 3일에 한 번씩 헷가닥 한다는 걸 알아요. 3일에 한 번씩 헷가닥해요. 근데 그게 마귀 역사인지 애들이 알아먹어요. 왜? 아직 완전히 그 인격하고 혼연일체가 안 됐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구별이 많이 돼 있거든요. 아니 오늘까지 기분이 갑자기 좋다가 내일 아침 되니까 그때부터 헷가닥 하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얘도 살기 싫어요. 여러분만 살기 싫은 줄 압니까? 초등학교 2학년마저도 살기 싫어요. 하루 내내 불행해요. 하루 내내 불행해요. 그러다가 이제 약발을 한 이틀 가다가 이틀 지나니까 좀 괜찮아져요. 다시 갖고 룰루랄라 그리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잘 놀고 학교 잘 다니다가 3일 쉬다가 또 발동이 탁 걸려요. 애들한테 좀 설명해주면 그것이 마귀 역사인 줄을 설명하면 우리 애들 알아먹어요. 우리 애들 신령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은 완전히 일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 일체가 안 되어서요. 구분이 좀 뚜렷한 부분이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 구분이 좀 어려워져요. 고등학생이 되면 더 그걸 많이 받아들이고 살면 자기하고 완전 밀접해가지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평상시에 마귀 역사가 막 흘러가기 시작하고 들어오기 시작해.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헷가닥 그러니까 이틀 놀다가 마귀 역사로 인하여 어떨 때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서러워요. 저는 지금 한 10살짜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엄마가 말해도 서럽고 아빠가 말해도 서럽고 목사님 말해도 서럽고 다 서러운 거예요. 이틀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없어져. 갑자기 없어진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각도로 애들한테 이야기해. 그건 마귀 역사인데 그렇게 너희들 주기를 잘 봐봐. 헷가닥하는 주기를 봐봐. 헷가닥이 뭔지는 모르시면 화병이나 열받아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게 헷가닥입니다. 성기를 나가지고 막 열받아서 거품을 부는 게 헷가닥인데 애들이 한 번씩 상태가 아주 심각해질 때 너의 그 주기를 살펴봐. 어떤 서클로 너가 그렇게 하는지 잘 봐봐. 또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 건 잘 안 보여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걸 보면 그 주기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 양반 건수 잡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헷가닥 하더라. 이틀 헷가닥 한 다음에 5일은 조용하다가 또 3일 헷가닥 한 다음에 또 일주일 조용하다가 또 한 번 열받으면 또 헷가닥 하고 이게 말하자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다 그러면 헷가닥 하고 정신이 확 도는 것이 여러분에게 시비를 먼저 걸어요. 건수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합리화를 시킨 다음에 자기가 헷가닥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성기를 낼 수밖에 없어. 그리고 헷가닥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잘해줄게 미안해. 종류마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근데 잘해줄게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또 며칠 잘 지내다가 그 다음에 아주 미묘한 건수가 있거나 트집 짤 만한 일이 있거나 전혀 없으면 만들어냅니다. 전혀 없으면 만들어내요. 먼저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이 시비 거니까 당연히 반응을 하죠.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건수를 잡아내가지고 또 자기 합리화를 했어. 왜냐하면 이미 마귀 역사는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시작됐는데 까닭없이 열받고 까닭없이 미치고 까닭없이 건수를 잡고 까닭없이 시비를 걸면 자기가 정신질환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것을 가지고 폭발시키려고 건수를 찾아요. 문제거리를 찾고 트집을 잡고 집안 청소, 밥 주는 시간. 자기가 뭐 개입니까? 밥 주는 시간에 밥을 주게? 손발이 있으니까 밥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배고프다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씨여가지고 밥 달라고 하면 반찬도 만들어야 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파 송송 썰고, 그 다음에 호박 썰고 있는데, 이 옆에 내가 아직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뒤집어 엎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귀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면 그게 보여요. 시어머니 한번 봐보세요. 시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모든 사람은 주기가 다 있어요. 시어머니가 안 계셔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주기가 있어요. 잘 봐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염장을 지르고 걱정거리를 쏟아넣고 절망을 쏟아넣는 주기가 가만히 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주기도 가만히 보면 이게 거의 비주기 같지만은 비주기 속에 잘 보면 주기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쫙 흐름이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 때부터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을 공급해요. 이간질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자식들 누굽니까? 죄인들이지. 아니, 죄인들이 자기 자식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걔가 얼마나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겠습니까? 아니, 마귀도 나름 복잡하고 바쁘거든요. 귀신들도 바쁘고, 타락한 전사들이죠. 걔네들이 열심히 일해요. 죄를 통하여 자기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젖을 주고 양분을 주고 공급해서 자기 자식들을 무럭무럭 키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오래 지나면 혼연일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간격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저 내가 멀쩡했어요. 그러다가 확 마귀 역사가 오면 구분이 좀 됐다. 그러면 구분이 됐어요. 알면은 싸우기도 쉽고. 그런데 그 세계 속에 오래 산 사람들은 어른이 된 다음에는 이 마귀 역사인지 내 생각인지 자체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구분이 되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참 싸워야지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다시 거꾸로 테이블 돌리는 것처럼 약해져 가고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네, 싸운 다음에 예수님을 몇 번 물리쳤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떠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있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치열하게 마귀 역사를 많이 받아들였으면 싸우는 것도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 대가도 치러야 되고 치열한 싸움도 싸워야 돼. 대신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뭐 더 수월해지면 왜 못 살겠어서 잘 살지. 안 그러겠습니까? 역전의 용사가 맨날 발로 짓밟히고도 살아왔는데 이제 덜 밟는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러니 그냥 언제 이 지겨운 마귀를 단순간에 쫓아내야 돼. 그렇고 한을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그냥 20번씩 밟는데 일주일에 이제 10번밖에 못 밟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줄여나가면 되니까.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쫓아내기가 쉬워요. 그러나 일체가 돼 있어요. 걔 감정이 내 감정, 두 개 울타리가 없어요. 모기장도 안 쳐져 있어요. 그리 되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가 때가 되면 정말로 많은 비참한 것들을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제게는 굉장히 심각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마귀한테 치열하게 오래 당해왔던 하나님과 저 사이에 심각한 걸림돌이 됐던 마귀 역사를 받아들인 적들이 제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원망이에요. 원망. 어느 때 내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저한테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했지, 잘 섬겼지, 그러면 나를 보호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제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생각인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에요. 아니, 열심히 충성되이 봉사했지, 섬겼지, 전도했지, 기도했지, 그러면 내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다 나를 면제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제가 막상 당하고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안 겪을 때는 그 생각이 없죠. 안 겪을 때는 당연히 내 잘못은 내 잘못이죠. 근데 막상 겪고 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슬그머니 뭐가 머리를 드냐 그러면 원망이 머리를 들더라고. 원망이 쫙 머리를 들어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 합리적이고 옳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원망을 받아들였어요. 원망을 받아들였어요. 내 안에 이제 원망이 이 안에 딱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이 안에 또아리 트니까 기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그랬어요. 2003년까지. 영적으로 완전히 패가망신한. 물론 저 기도 생활 그때도 하루에 1시간씩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중심 안에 원망이 또아리 쳐서 하나님과 제가 돌아앉아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돌아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있게 오질 않아요. 제 안에 원망이 또아리 치고 원수 마귀, 원망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그때까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냥 저는 그것을 마귀 역사로 원망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내가 좀 원망이 있다만 생각했어요. 내가 좀 원망이 있다. 그러면 내가 좀 있으면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럴 거 아닙니까? 마귀 역사는 내가 고친다 해도 마귀가 고쳐집니까? 마귀가 회개하는 걸 바라세요. 마귀 역사가 들어와서 걔가 작용하는 건 쫓아내기 전까지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물리치고 쫓아내기 전까지는 고쳐지지 않아요. 내 원망은 회개하면 되지만 걔가 옆에 붙어 있어서 나를 계속 질질 잡고 끌고 가는 것은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원망을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못합니까? 옆에 친구가 맨날 이야기해 주는데 원망을 자꾸 속삭여 주는데 저는 그게 마귀 역사인지를 몰랐어요. 마귀 역사인지를 몰랐어요. 당하고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기도도 안 되지. 모든 삶이 다 꼬여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년쯤 지나서 그게 아니고 잘못된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차여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모가지병이다 그죠. 당모가지병. 기도하려고 앉으면 무조건 잠만 와요. 무조건 잠만 와요. 졸면서 앉아있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졸면서 있으면 원망을 회개했어요. 원망을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원망이 약해져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 심각한 원망을 깨닫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마귀 역사를 몰랐으니까 마귀가 범인이라고 알았으면 뗐지 가라. 그리고 좀 싸웠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그게 마귀 역사인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그전에도 물론 마귀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산기도를 다니고 뭐 등등 마귀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귀 스토리가 있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경험의 한계 속에서 마귀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원망 같은 스타일로는 마귀 역사한다는 걸 제가 경험했던 마귀 스토리에서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마귀 스토리는 그냥 그가 귀신 들여서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스토리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막 그냥 정체가 드러나고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너를 죽이겠다 그러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마귀예요. 쟤는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왜? 제 삶 속에 깊이 있는 들어와 있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원망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이제 한참 지나니까 그게 원망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라는 것이 딱 수면 위에 떠올라요. 수면에 떠올라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마귀 역사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아무리 타당하고 아무리 옳게 보이는 논증을 해도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건 거짓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물리치고 거절하고 싸우기 시작했죠. 근데 의외로 걔가 싸우기 시작할 때부터 힘이 약하더라고요. 쉽게 떠나가면서 원망이 탁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무슨 문제가 시작됐냐 그러면 미호경이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미호경.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미호경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합동측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을 가리키고 신학을 가리켜요. 근데 문제는 미호경이 어느 때부터 들어오는데요.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그러면 자꾸 제 마음 안에서 변론이 생기는 거예요. 변론. 변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변론이. 저는 그때 그것이 미호경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변론, 어떤 신학적인 문제에서 변론이 생기면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1년도 막 제가 괴로운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신학책을 도서관에서 파고 들쑤시고 반년을 지내도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가요. 논쟁, 딜레마가 온 차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미혹의 영은 여러 종류로 역사하는데 제게 역사했던 방식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뭔가의 말씀이 들려오면 변증이 생기는 거예요. 정상계 성령의 역사 때문에 틀린 게 들어오면 바른 것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 끊임없이. 근데 그게 저는 전 줄 알았어요. 저인 줄 알았어요. 저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변론하고 변증하고 괴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답을 찾아서 그렇게 많이 헤맸어요. 그러다가 3년 정도 고생하다가 어느 때 문득 이게 마귀라고 깨달아졌어요. 물리쳤더니 그 다음에는 그 딜레마가 되는 무수한 딜레마, 무수한 해결할 수 없는 역설, 그런 걸 끊임없이 공급하던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그게 물리치긴 했는데 그게 마귀인 줄 알고 물리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너무 괴로우니까 물리쳤는데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있던 게 없어지고 3년 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어떤 신학을 배우면 아니 예정이다. 그럼 예정에 대해서 그렇게 다 알기 전까지는 쉬질 못하게 만든 거예요. 저를. 근데 예정이라는 거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게 내가 키우는 똥강아지가 나를 다 알기를 바라는 것이 낫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여준 성경 안에 계시된 조금의 예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을 내가 안다 그러면 하나님 어깨동무합시다. 그러면 내가 마귀하고 똑같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답이 없는 문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넘어서서 그 논리 그러면서 예정을 다 알기 전까지는 저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물리쳤는데 의외로 마귀가 나가더군요. 물론 제가 들려있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논리성인 줄 알았어요. 제가 꽤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저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줄 알았어요. 저는 3년 동안.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사라지니까 그 현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야, 이 마귀 희한한 분이네. 마귀 역사가 이렇게 깊이 들어왔나? 제가 신학을 하면서 어느 때에 제게 뭐가 들어왔냐 그러면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다시 말로 하면 불신앙을 가져오는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저는 몰랐어요. 불신앙을 주는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정확히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신학 대학원을 가고 그 어느 때에 들어왔어요. 보수적인 신학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04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2004년 이제 11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설교를 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제게 있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강대상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당연히 살아계시죠. 강대상에 설교 끝나 내려오잖아요. 하나님 안 계셔요. 여러분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찬양 끝나면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걸 저는 7년을 살았어요. 7년을. 그게요. 제 자신이 믿음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심각한 영적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선자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하나님 계시고 막상 설교했는데 강대상에 내려오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미친 것 같다. 내가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더니 성경에 내가 세뇌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신방 가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계시고 근데 예배 끝나면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안 믿어지고 심지어 안 믿어지고. 그래서 저는 저하고 싸웠어요. 저하고 싸웠어요. 근데 예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98년에 저는 신학대학원을 대학교 마치고 직장생활을 몇 년 하다가 들어갔는데 그 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하루 종일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어느 때 되니까 아주 깊이 있게 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3년 살았어. 3년. 목사 안수 받고 한 3년 살다가 그 다음 3년 지난 다음에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 기도회. 그래서 그 카페 은혜와 진리 동산에 매일 기도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 기도회. 매일 기도회를 해도 옛날 당모가지병은 많이 해결됐는데 반절 당모가지병은 남아있어요. 온절은 사라지고 반절은 남아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매일 기도회를. 매일 기도회를 한 몇 개월 매일 밤 8시에 주일날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밤 8시에 그걸 4년을 해서 4년 했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게 불신앙의 영이 침입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영이 침입에 들어왔다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리쳤어요. 얼마나 물리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요. 2007년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4년, 5년, 6년, 7년. 7년, 만 3년 딱 된 다음에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의 일이에요. 그럼 물리쳤어요. 물리쳤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생활하는데. 설교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가 느꼈던 그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진리다는 그 믿음이 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세상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바르게 믿어보려 그러고 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안 계셔? 그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건 뭐야? 마귀 역사였던 거예요. 마귀 역사였던 거예요. 미혹의 영을 어느 때 받아들이니까 끊임없는 딜레마와 문제가 벌어져요. 의심을 계속 양산시켜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은 어지간하면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의 영한테 당해가지고 맨날 말씀에다 의심이 들어와요. 저는 그게 전줄 알았어요. 아까 회개기도 맨날 했어요. 잘못했다고. 의심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쏙 머리를 들어요. 머리를 드니까 그게 마귀 머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제 머리입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나중에 의심 마귀를 쫓아내고 나니까 그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다 겪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 속에 허구 속에 살다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이 못 깨닫고 못 느끼실 수 있으나 그러나 마귀 역사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마귀가 자기라고 안 그래요. 이게 많은 것들은 저같이 이제 어떤 경우는 일찍 시작되는 거예요. 일찍.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애들이 있고 나이 들어서 이제 은근슬쩍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은근슬쩍. 저는 신학책들 가운데 뭐 하여튼 이런저런 책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주의 신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의 책도 보고 뭣도 봤어요. 아마 그런 여정 속에서나 또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과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수님들의 강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에도 그런 걸 듣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슬그머니 들어와 버린 게 있어요. 이 성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 그러면 보수적인 신학자도요. 자유주의 신학에 얼마든지 물들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냐 그러면 진리다 그래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 그러면 사도시대 이후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사도시대 이후로는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해당되는 말씀은 뭐냐. 그런 부분에서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사도시대는 끝났어. 성경이 완성되면서 끝났어. 그 논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작용을 해요. 은사 중단론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그 논리 속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 성경을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뛰쳐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책들을 이제 보면서 어디서 이게 오염됐고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어느 때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심각한 악영향을 제게 끼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제가 선택했던 길이고 제가 걸었던 길이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이 제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싸웠어요. 저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어느 날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오고 막 그런 것을 왜냐하면 저하고 싸우면서 제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눈이 멍들고 막 그러잖아요. 혹시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오신 분들은 자기하고 싸우는 중이다 그러세요. 선글라스 끼시고 저는 저하고 싸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눈을 더 뜨고 난다면 그게 유감스럽게 마귀 역사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 안에 미움이 그렇게 심각하게 있다. 이 살인하는 자다. 응? 미움이 심각하게 마귀 역사로 또 알아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그러면 우리 지혜가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지금 우리 지혜가 교회 우리 박종사님 둘째 딸 지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걔가 중학교 1학년 때면은 6년 전인 거예요. 그때야 제가 알았어요. 그때야 저는 그 미움으로 인하여 미움의 영이나 미움으로 역사한 마귀 역사에 저는 공격을 안 받고 살았으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혜하고 함께 지내면서 공격을 제가 받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다가 평안해요. 룰루룰루 오 좋아 날씨 좋고 어디 놀러 갈까 랄랄라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혜가 이제 교회 3층에 앉아 있어요. 2층에 제가 3층으로 올라가요. 갖고 지혜 옆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얘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갑자기 얘가 미워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죠. 회개를. 아이고 하나님 이 강팍한 자가 왜 이쁜 딸을 미워하나이까. 그리고 근데 며칠이 지나면서 얘가 근처만 있으면 미워요. 그러면 제가 이 미움이라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를 다 미워해야 돼요. 그치요? 뭐 이제 좀 더 나가면 어쨌든 근데 얘만 나타나면 믿고 다른 애만 나타나면 안 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한테도 제가 신기한 걸 봤어요. 얘하고 예를 들어서 1m다. 1m 사정권 거리상 1m 사정권에 가면 얘가 꼴 보기 싫고 2m가 떨어지면 안 미운 거예요. 제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상당히 재밌는 놀이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렀어요. 안 미운 거예요. 무슨 일이야 이게? 상당히 신기한 놀이일세.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추측되는 일이 있어서 우리 애한테 물었어요. 야, 너 목사님 믿지? 제가 물어봤어요. 추측되는 질문이 있어서. 목사님 아주 꼴보기 싫고 밉지? 그러니까 쟤는 얘한테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용돈 주고 별다른 일을 안 했어요. 얘에 대해서 갑자기 미움이 생겨도 미워하는 언동이나 말은 거의 꺼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밉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너 아빠도 밉지? 밉다는 거예요. 엄마도 밉지? 밉다는 거예요. 동생도 밉지? 밉다는 거예요. 언니도 밉지? 밉다는 거예요. 얘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걔 자신도 그게 마귀 역사인지는 모르고 자기라고 생각했어. 자기이고 실제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왜 그러면 미워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나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합리적이잖아요. 하지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살거리는 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인 줄 알아요. 자기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마귀하고 손잡고 있는데 자기만 고쳐지겠죠. 자기가 아니니까 안 고쳐지죠. 안 고쳐져요. 아니 마귀가 뭐 내가 회개한다고 마귀도 회개해요? 안 그러잖아요. 얘의 소리를 듣는 한은 나는 끊임없이 그 존재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귀 역사인지 미움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인지를 그때 알았어요. 우리 지혜 사연에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미워한 것 마귀가 시켜서도 누구 죄입니까? 내 죄잖아요. 내 죄잖아요. 아니 누가 깡패가 시켜가지고 사람을 내가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네 왜 죄 지었냐 그러니까 깡패가 시키잖아요. 내가 조폭한테 힘이 약해서 시킨 대로 하지 어떻게 해요? 근다고 내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죠. 정상 참작은 되지만 유죄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랬어요. 네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뱀 만들었잖아요. 그 뱀이 먹으라고 꼬셔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하나님께서 야, 네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그 여자가 줍디다. 그러지만 유죄인 거예요. 자기가 했지. 그 하와가 아담보다 힘이 세가지고 아담을 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입을 갖다 쫙 찢어가지고
입속에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선악과 집어넣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꼬셨지요. 넘어간 거 자기가 넘어가 놓고, 그러놓고 그 여자가 하나님이 여자 줄 때는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입니다. 와, 그래 놓고 사고 친 다음에는 하나님이 좀 그 여자가 그랬잖아요. 응? 그러는 것이에요. 그게 남자들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지혜한테 미움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움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또 미워하게 하는 이 마귀가 친구잖아요. 더러운 영이 친구잖아요. 친구니까 상태가 좋아지다가 또 헷가닥 한번 하면 또 획 돌아가요. 그래서 상황이 심각해질 때면 제가 느껴요. 근처에 가면. 그러면 또 회개시키고, 며칠에 나타났는데 얘가 또 믿고 꼴보기 싫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얘가 믿고 꼴보기 싫으니까 저도 얘를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미워하고 걔를 싫어하고 꼴보기 싫어할 수 있으면 제게도 무엇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미움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미워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그걸 물리치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에 대한 분별력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근처를 배회를 시작했어요. 이분은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미운 거예요. 뒤로 물러섰어요. 안 미운 거예요. 여분 미움이 있군. 알았어. 또 다른 분에 가보는 거예요. 다른 분 가봤더니 또 여분도 그러는. 상당히.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기 시작했죠. 3분의 1이 넘어서네. 와. 왜냐면 저는 겪지 않아. 3분의 1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이제 조직의 쓴맛이죠. 왜? 믿는 분하고 같이 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겪으면서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미움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다루고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그전에 미움으로도 잘 살았으면 걔가 안에서 뭐라고 속살돼요? 저 사람이 너 미워해. 우리 교회 애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올 때는 애들이 왕따 당한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왕따 당한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도 왕따도 미움의 영이 작용하는 겁니다. 미움으로 역사하는 마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걔한테 물어요. 그러면 정말로 너가 왕따 당한 증거가 뭐냐? 증거는 없는 거예요. 증거는 없고 심증만 있어요. 심증만 있고 가면 자기를 아는 체 안 한대요. 자기를 본 채도 안 한대요. 자기하고 안 놀아준대요. 그런 스토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점점 심화되니까 학교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근데 왕따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너 다 싫어해. 너 좋아하지 않아. 그거죠. 근데 얘가 안에서 이간질을 버리고 미움으로 역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걔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그 생각을. 누구 생각이니까요?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을 쫓아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걔는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말이 뭐예요? 내가 안 했어. 네가 한 거야. 그게 거짓말이. 그게 거짓말. 속이는 자잖아요. 처음부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야. 그리고 다 네 미워해. 속이니까 이제 점점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져요. 시간이 흘러가면 더 강력하게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깨닫게 하고 설명하고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미움이라든지 이것을 더러운 마귀 역사를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언제부터 없어져요. 그 나중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친구들이 다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의 경우는 그게 일찍부터 더 심화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부모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그것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 근처에만 가면 영향을 받지요. 부모 것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마귀가 새끼를 치는 거예요. 새끼를. 청출어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일찍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은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많이 당하면서 남편이 너무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분도 있어요. 후반전으로.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가지고 시작해요.
가지고 왜 어릴 때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엄마보다는 이제 정말 위대한 선수가 나오죠. 갖고 그 아이를 보면 다 미워요. 그러니까 미움의 현상 중에 하나는 잘 싸워요. 잘 싸워요. 잘 싸워요. 기본적으로 형제들 간에는 많이 싸워요. 그러면 미움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부모에서부터 쫙 유산으로 일단은 한몫 받고 시작해. 감사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유산을 받아가지고 걔의 능력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걔가 미워하게 해주고, 미워할 능력이 없었는데 걔한테 능력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많이 미워할 능력도 받고, 그 다음에 저주할 능력도 받고, 악다운을 쓰고 욕할 능력도 받고, 그 다음에 싸움 일어날 일이 아닌데 쌈박질 할 능력도 받고, 그래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살아가면서 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화가 일어나요. 여자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남자가 나를 터치를 해요. 근데 정상적인 결혼 관계나 삶 속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싫어요. 신체 접촉하는 것도 싫어요. 그건 무슨 작용이냐면 미움의 영이 일으키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게 정말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걔가 미움의 영이 미움을 일으켜요. 미움을 일으키는 내 안에 일으키는 것. 그래서 이게 칼로 썰어지질 않아요. 이간질이나 미움이나 이게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살인이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왜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마귀 역사나 귀신의 역사가 한 놈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하는 일이 틀리고 집에서 하는 일이 틀리잖아요. 애한테 하는 게 틀리잖아요.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어머니 그러고 아들한테 가서 이놈 새끼! 남편한테는 여보 오셨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밖에서 밥 먹고 오지. 안에 들어와 또 밥 달라 그래. 얼굴이 틀리잖아요. 얼굴이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더러운 영이 내 안에서 많은 작용과 일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 한 사람 안에 막 미움도 있고 뭣도 있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많은 녀석은 아니에요. 주로 저는 한 놈이다 이렇게 봐요. 한 놈. 그다음에 정말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사람에게 두어 그 정도예요. 그러지 이 축사사의 귀신에 대한 역사의 책들을 보면 한 사람 앞에 75놈이 있다느니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 영화에 보니까 한 사람 누구 있잖아요. 한 사람의 귀신이 가족이 5명인가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먹는 놈 꼬맹이 차태현이 나와가지고 그럼 한 서너 몰고 다니는데 무거워가지고 헉헉거리더만요. 근데 75 마귀를 귀신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마귀 역사나 영적 세계는 다 볼 수 없는 거에서 한도 없고 다 깨달을 수 없는 영의 세계는 신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그는 너희 아비인데 마귀고 걔가 네 아버지는 누구하고 함께 지내요? 자기 자식하고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죄 가운데 있는 한은 실제적으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놓고 죄 가운데 살 때는 마귀 아버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귀 아버지한테 막 배우는 거죠. 주님께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 앞에 나와 있어요. 마귀 아버지 오냐? 오늘은 미워하는 일을 한번 해볼까? 예 아빠 좋지요. 더 강한 능력을 주세요. 더 많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는 이 미움으로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 나아가서 얘가 서러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서러움은 열매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느껴져요. 근데 나는 약자예요. 서럽잖아요. 울어요. 울다가 서러워요. 자꾸 서러워요. 만나면 서러워요. 나는 너무 짠하고 불쌍하고 막 이런 이간질, 미움, 서러움 막 어떤 놈이 아니에요. 그놈이지. 막 섞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야 우리가 종류별로 시리즈별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놈이에요. 사실은. 근데 편의상 미움으로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고 물리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놈인 것처럼 인두꺼비를 쓰고 이놈이 이랬다 그러나 한 놈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나중에 포상금도 줘야 되고 휴가도 보내줘야 되는데 걔가 휴가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한 3일 평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치요? 3일 평안하다 휴가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염장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미움을 일으키더라. 미움을 일으켜. 미움을 일으키면 미움이 하나님하고 사이에 작용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미움이 다른 말로 이간질도 미움이 되잖아. 이 두 개가 다 완전하게 개념상 분리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 하나님 미워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 안 사랑해 그거죠. 마귀가 가장 기본적으로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네 엄마 네 싫어해. 네 아빠 네 싫어해. 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 아무도 네 반겨하지 않아.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받아주고 반겨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반겨. 하나님만 나를 받아주시면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천만인이 우리를 대적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도 네 싫어해.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네 기도 안 들어주셔. 물론 네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죠. 지금 말 시키는 네 누구야? 그러면 걔가 내가 네 집 누구겠어? 아니 네가 나라고 하니까 네가 누구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해.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나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싫어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렇게 생각을 줘요. 미움을 딱 줘가지고 아이고 다 싫다 다 싫어. 세상도 싫고 돈도 싫고 집도 싫고 차도 싫고 만사 귀찮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잖아요. 내 거.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내 것으로 보이는 거 이게. 마귀는 그래서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귀에다가 거짓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사람, 제대로 못 아는 사람은 거짓말해. 야, 네 미스 코리아야, 미스 코리아. 그래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나한테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너는 기자냐? 누구냐? 아, 나는 누군지 모르지, 안 가르쳐주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생각처럼 내 감정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인자 그 시작될 때는 구분이 좀 있어요. 구분이 뚜렷하다 그 말이에요. 구분이 뚜렷해서 잘 분별하고 알기가 쉬워요. 그러나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이게 이제 거의 일체가 많이 돼요. 왜? 그쪽 부분에 심각한 죄를 짓게 되니까. 그쪽 부분에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죄를 짓게 되니까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려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약해지면서 구분이 되기 시작해. 구분이 되기 시작해. 그리고 그 다음에 알게 되니까 물리칠 수 있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과거에 지을 죄, 반복적인 죄,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만들어내기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은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에요. 아니, 죄 중에서 반복적이지 않은 죄가 어디 있어요? 반복적이지 않은 죄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반복적이다, 안 반복적이다. 근심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십니까? 안 반복적으로 하십니까? 성질 내는 거 반복적으로 합니까? 안 반복적으로 합니까?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평생 하면 반복이 안 반복이에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딱 한 개피 담배를 피우는데 그걸 100년 동안 해요. 그럼 안 반복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반복인데 한 달에 서너 번씩 해요. 그러면 안 반복입니까? 도대체 안 반복적인 적이 어디 있는가요?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폭력, 즉 패버리는 거 누군가를. 그런 것이야 신령한 여러분이 자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때리려면 안에가 뭐가 있어야 돼요? 미움이 있어야 돼. 판단이 있어야 돼. 분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저는 맨날 반복적이잖아요. 주먹이 나가냐 안 나가냐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식한테 주먹이 나가고 그러는데 어퍼컷 날리고 싶은데 솔직히 아니라 남편 자고 있을 때 발로 밟아버리고 싶은 적이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남편을 너무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 그래도 당한 게 너무 많이 용서를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남편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술 먹어서 누워 자고 있을 때 발로 밟아버려야 그랬어요. 딱 허리를 밟아버려야 그랬어요. 허리를 밟아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허리를 작심 밟아버려야 했어요. 왜냐하면 술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든요.
밟아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남편이 나서 아침에 아이고 허리야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여보 그러니까 술 조금만 마시지 건강 생각하면서 마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어디 당신 자빠진 거 아니야. 조심히 들어와야지.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거 북어껏 끓여주라 그랬어요. 자고 있을 땐 밟아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남편이 깰까봐 무서운 거예요. 남편 안 깹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어디 깹니까? 안 깹니다. 술 잠꼬대면 해도. 근데 밟으려고 그러는 남편이 깰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안 깬다고. 밟아버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며칠 지난 다음에 할렐루야 그러고 오셨어요.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밟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랬대요. 손가락 찌셨대요. 이놈아 세게는 못 주시고 이놈아 그래가지고 왜 사냐 이놈아. 그렇게 오신 다음에 남편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용서 이제 남편 용서하는 기도 하라 그랬어요. 용서가 된대요. 원수를 갚았다고. 아이고 소심하시기는. 발로 콱 밟아버리면 축복이 돼요. 축복이. 아니 용서를 주님 앞에서 쉽게 해줄 수 있으면 그런 과정은 필요가 없죠. 이왕 미워하고 살아온 거나 한 대 때리거나 뭐 엎어치나 매치나 그 사람을 남편을 갖다 5,000번 죽여나 5,001번 죽이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 죽이고 있는 김에 한 번 더 밟아주라 그거지요. 미워하는 거 살인죄이니 어차피 뭐 용서 못한다는 거 한 번 더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인 죄를 해결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용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꼭 여러분이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술을 많이 마신 남편이 있으면은 사랑하기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원수를 갚아버리면 좋아요. 자고 있을 때 그냥 밟아버리면 그 다음날 미안해. 갖고 그 전에는 북어국 끓여달라는데 열받아요. 갖고 북어를 갖다 그냥 두드러 패면서 이씨 술 처먹고 또 북어도 끓여달라 그랬는데 북어가 사랑스러워서 잘 삶은 다음에 축복기도 하고 국을 끓여준다니까요. 그래서 보면 짠해. 왜? 밤에 밟아버렸거든요. 아이고 허리야 하는데 아이고 여보 조심해. 의자에 앉아. 의자도 빼내줘요. 이거 잘 먹고 여보 출근해. 그리고 축복이 되고 기도가 되고 아이고 돈 버니라고 또 고생하네. 그리고 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밟아버리면 서로 간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침에 미역국도 끓여주고 부엌국도 끓여주고 고춧가루 팍팍 풀어가지고 해주고 그러잖아요. 미움이 안에서 작용하니까 이 미움이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일을 하냐면 마귀가 심소대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 5배, 10배, 20배, 100배를 뻥튀기를 해주는 거예요. 튀겨주니까 실제로 나는 하나만큼의 좋지 않은 일을 겪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10배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배만큼 보복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 정도 당했으면 아이고 용납해버려. 근데 10배로 내가 당했다고 실제로 내 감정과 생각상 느껴지는데 한 번 하나 아니면 둘, 셋 정도의 수준에는 내가 용서해주겠다 이거예요. 내 경건한 수준이. 5 넘으면 가만 안 둬. 근데 10이단 말이에요. 당연히 가만 안 두죠. 그러니까 발로 밟진 않고 집에 앉아서 이빨 막 갈고 있고 미워만 하고 웬수야 왜 태어났니 그러고 내가 네 같은 인간을 왜 만났어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씹기고만 있죠. 그리고 밥을 줘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주지 않고 이제 하여튼 잘 아시는 분들은 그것만 해도 참 은혜 받더라고요. 그 국에 침 뱉기. 그 다음에 남편을 사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부부가 뽀뽀 안 하고 삽니까? 뽀뽀가 뭡니까? 서로 입에 침 뱉기 아닙니까? 그것도 하고 살아가면서 뭐 된장국에 침 못 뱉습니까? 된장국에 침을 몇 번 뱉고 가래 한 2번 뱉더니 그 다음에는 1년 동안 그냥 끄떡없이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끄떡없이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가래 좀 먹는다고 병듭니까?
맨날 입에 침 뱉고 살아가면서 된장국에 침 뱉는다고 병들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 그잖아요. 예? 갖고 이제 어떤 분이 남편 된장국에 침 몇 번 뱉더니 남편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된장국에 침 뱉으라 안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그냥 힌트만 드렸어요. 힌트만 드렸더니 그분이 실천력이 좋으셔가지고 근데 너무 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곤란합니다. 침 뱉어 온 그 국을 당신 한 숟가락 먼저 먹으라고 떠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 속에 젖어들면은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가래 뱉어놨는데 또 당신 이 국 먹어. 그리고 자기가 먹던 국을 넘겨주고 마누라가 먹던 국을 갖다 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건 곤란해지고.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을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생각하면 넘어올 것 같고. 왜냐 그러면 그 뱉어놓은 것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한 그릇 더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오해했던 것, 마귀가 속임수를 했던 것이 김이 빠지는 거예요. 김이 빠지면서 내가 용서하는 눈을 가질 때부터 객관적이 되기 시작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10이라는 거품이 쭉 빠지면서 1로 2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어. 그 다음 용서하기가 쉽고 그를 축복하기가 쉬운 것이. 마귀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간질을 해대요. 이간질.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를 속살거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되면 기도할 때는 못 느낄지 몰라도 기도 끝날 때 되면 속살거리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기도 응답 받을까? 기도 응답이 될까? 물어보면 답이 생기죠.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걔가 질문하고 걔가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내 혼자 생각인 걸로 알아먹으실 때도 있어요. 내 혼자 생각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심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기도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더 드러나요. 이게. 개 숨어있는 정체는 더 드러나요. 더 드러나서 직접적으로 속살거려요. 직접 뚜렷한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셔. 근데 바로 즉각적으로 치고 나옵니다. 의심이. 아니야. 아이고 내 꼴에 무슨 좋은 일을 보려고. 그래 치고 바로 나와요. 내 안에 정말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어그러지는 것은 내가 물리치고 싸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얘네들의 정체가 드러나요. 정체가 드러나면 해결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해결하기가 쉬워요. 정체가 드러나면 해결하기 쉬워요. 그러나 난 줄 알면 자기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난 줄 알면 싸우지는 못해요. 내 뒤에 달라붙어가지고 뒤쪽에 서가지고 내 귀에 속살거려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 나서 얘를 때려야 되는데 나를 때려요. 내가 그랬다고. 그럼 얘가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맨날 나만 학대당하고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혼자서 여러분은 북치고 장구치를 많이 해요. 자기한테 어떤 분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 나온대요. 여러분은 모르시는 전문 용어인데 아이고 이 쪼다야. 모르시죠? 그게 전문 용어예요. 이게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그거 용어를 모르셔요. 이 멍청아 그 말이에요. 자기한테 야 이 멍청아 나온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이고 이 멍청아. 자기 입에서 말이 나와서 아이고 이 멍청아. 이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나가다가 또 무슨 일을 해요. 자기가 실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아이고 이 바보야 멍청아. 그러놓고 이제 한참 실수를 또 해보네요. 왜 사냐. 자기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입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저주하고 살아가. 저주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왜 안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권세로 말을 하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안 받는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너희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바보야.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솔직히 믿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대로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의 기억력은 미련해지고 치매는 들어오기 시작하고 멍청해지기 시작하며 사람의 얼굴은 알쏭달쏭해져서 여러분이 그걸 많이 했을수록 여러분 자식이 2명인데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갑돌이하고 갑순이면 갑돌이가 쩍 있는데 부를 때 갑순아 갑순아 하다가 아이고 갑돌아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벌써부터 이미 이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주의 열매가 나타나가지고 이미 기억력이 쇠퇴가 나타나요. 자식이 3명이면 3명 이름을 다 불러야지 어쩌다가 하나 맞잖아요. 안 그럽니까? 3명을 다 부르지 않아요? 이미 이제 저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의 말이 그대로 믿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에 좋은 걸 볼라디냐.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은 하나님이 썼겠어요? 마귀가 쓰고 있겠어요? 마귀 걔는 몇천 년 전부터 이미 다 써가지고 연습하고 실행하고 열매를 다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듣고 여러분 안에 뿔을 내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가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시원건기를 다 거둬들여야 되죠. 다 거둬들여야 돼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썩어진 것을 위하여 육체로 썩어진 것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썩은 것들을 마귀의 것과 저주와 거짓들을 심으면 거짓을 맺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마귀 역사는 침입에 있어요. 그리고 기회를 틈타서 침입에 들어와요. 침입에 들어와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미혹의 영은요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서만 멈추게 만들어요. 멈추고 마음으로 못 내려가게 해요. 스톱. 그러면 목을 꽉 졸라버려요. 왜? 머리에만 들어오고 뱃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목을 꽉 졸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변론, 변증, 논증, 논쟁을 계속 일삼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정답편을 계속 찾고 신학책을 뒤지고 신앙서적을 뒤져도 정답표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마귀에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시키는 감정과 생각과 논리를 가지고 거기에 정답을 따르는 미혹의 길에 있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지 않고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미움을 줘요. 여러분이 미워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가지는 미움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왜?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게 미움이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근심이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봐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때 갑자기 근심이 불쑥불쑥 생겨나요. 하루가 내내 평안한데 근심이 생겨나요. 그러면 마귀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저는 어느 집에 신방을 갈 때 되면 딱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갑니다. 소풍 가니까 마음을 가다듬어야죠. 소풍 가서 재밌게 놀면 마음을 가다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집에 가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앞에 문 앞에 설 때하고 문 앞에 들어갈 때의 차이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밖에 하고 안에 하고 밖에 하고 안 하고 공기가 틀려요. 공기가 틀려요. 밖에 있을 때는 아파트의 문에 있을 때는 문 밖에 있을 때는 그건 공동의 장소예요. 공동의 장소. 그래서 중국집 배달하는 사람도 그것을 밟고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허락을 맡으려고는 띵동띵동해요. 자기 나와바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계단이나 복도는 앞에 집과 우리 집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고 배달하는 사람도 다 쓰는 곳이에요. 그렇죠? 공동의 공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장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는 마귀가 자리를 거의 잡질 않아요. 근데 이제 집이라는 공간은 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죄 지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 마귀가 자리를 잡죠. 그래서 밖에 계단에 있을 때는 별로 아무 생각도 없고 마음이 안 들어와요. 마음을 딱 비운 상태에서 있어요. 그럼 상쾌해요. 그 집 안에 들어가 소파에 딱 앉고 가만히 기다려봐요. 그러면 손님 왔냐고 찾아와요. 제가 서울에 딱 올라왔는데 제가 마음을 딱 비웠어요. 딱 비우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마귀가 저를 계속 찾아와요. 이렇게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계속 와요. 생각이 총알처럼 왔다가 계속 와는데 무슨 생각이 온 줄 압니까? 저는 집 한 칸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계속 와요. 내 아파트. 왜 나는 아파트 한 채 없나? 저 서울에
이쪽에서 그랬어요. 쭉 가는데 저 많은 아파트 중에 내 아파트가 왜 하나 없어? 내 집이 왜 하나 없어? 계속 지나가는 거야. 3주를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마귀구나. 야, 그러면 서울 사람들 불쌍하다. 서울 사람들은 아파트, 집, 땅에 매어 살아갈 텐데 얘네들의 공격을 이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받고 뿌리 내려가지고 있겠구나. 야, 믿는 사람 이게 당하면 결국은 집이나 전토를 정말로 사랑하고 매어서 살아가겠구나. 저는 그렇게 3주를 당해봤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신학대학원도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는 안 당했어요. 안 당했는데 이제 이 자리를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왜? 서울에 내가 근거지가 있으니까 서울의 역사는 마귀는 자기 나와바리가 된 거예요. 니 왔어? 그래. 여기다가 주민등 옮겨놓고 너가 계약을 했지? 이제 그러면 시작해보자.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에 서울을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공격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에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바닥에 보일러를 깔고 막 공사하면서 걸어가면서 쫙 찜질방에서 그 가든 파이브 잠을 자러 걸어가는데 공격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알롱알롱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서러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나, 집 한 칸 안장만 하고 3주를 그러다가 아이고 정신 차려. 얼렁 물러가라. 마귀 물러가라. 아니 3주가 아니고 3일. 마귀 물러가라. 그랬더니 싹 살아있더라고요. 어이구 살았다. 이거 받아들였으면 내 안에 이제 탐심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 한 칸 마련해야지. 제가 맨 처음에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장소를 얻었어요. 먼저 있는 장소를 얻었는데 거기가 그 전에 당구장 하던 곳이었어요. 당구장 하던 곳이었어요. 당구장 하던 그곳에 이제 들어갔어요. 3층을 먼저 세를 얻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안에 페인트 칠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막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3시간 있는 동안에 막 분위기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짜증이 올라오고 막 성질이 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성질이 나면 저는 또 옆에서 하면 성질을 쏟아붓거든요. 저하고 이제 인테리어하고 우리 원장님이 어머니니까 같이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같이 개척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계속 짜증을 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같이 인테리어하고 뭐 교회 하면서 미쳐버리실 것 같은 거예요. 왜? 짜증이 그냥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마귀역사로 하거든. 마귀역사는 들으면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똑같이 사람 짜증을 받는 것하고 마귀역사 받는 것은 틀려요. 마귀역사는 딱 받으면 여러분 안에 번뇌를 일으켜요. 번뇌를. 그렇죠? 번뇌. 그 사울왕이 번뇌가 일어났잖아요. 번뇌가 들어오면 그냥 머리에 깨질듯이 아프고 미칠 것 같고 갑자기 성질이 확 올라오고 그냥 막 두드러 엎어버리고 싶고 막 그래요. 마귀역사 공격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질에 공격을 당하면 별거 없어요. 그저 그래요. 그냥 그저 그래. 워워 진정해. 그런데 마귀를 당하면 상대방을 진정시킬 수가 없어요. 나부터 열받으니까. 마귀 공격을 한참 받다가 그래서 제가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가 2004년인데 마귀역사의 문외한이었어요. 별로. 저는 진짜 귀신을 많이 보고 살았어요. 1990년에 산기도 하면서 귀신을 보게 하고 영적 분별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쪽 분별에서 저는 마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마귀하고 많이 싸우고 살았어요. 제가 산기도는 뭐 철야하면서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공동묘지가 제 나와바리예요. 놀이터예요. 근데 그런 실제적인 삶 속 역사는 마귀 역사를 몰랐어요. 저는 몰라가지고 언제부터 눈이 떴냐 그러면 교회 개척한 다음에 눈을 떴어요. 가니까 3시간만 지나면 그게 제 한계치예요. 저보다 꼴딱 저도 숨 넘어가게 생겼는 거예요. 다시 밖에 나와가지고 좀 지나면 마귀 역사 없어요. 어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길가에 서 있어요. 한손 돌리고 앉아. 아이고 그래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점점 시작되는 거예요. 갖고 쭉 불을 떼는 것처럼 열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지글지글 올라와가지고 팡 터지고 화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아직 분노도 있고 뭣도 있으니까 끄덩이가 있으니까 저하고는 컨셉이 맞았던 거예요. 그 장소가.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그러면 그 장소가 사실 당구장인데 당구장이 폐업을 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앞에는 거기가 이단 구원파가 있었던 교회 자리고 막 그런 등등인데 사실 당구장 폐업할 때까지 그가 노름집이었어요. 그래서 가니까 인터폰이 장소마다 달려있고 방마다 방이 설치되어 있고 장소마다 달려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들어오면 얼른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가니까 화투 트럼프가 막 쫙 깔려있고 지금 이제 이사한 우리 교회는 2개층을 쓰고 있는데 그때 노름했던 테이블 지금 갖다 놓고 써요. 우리 교회 3층에 있는 테이블이 그 테이블이에요. 그게 다 망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품을 30만에 다 인수를 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에어컨 큰 거 50평짜리 60평짜리 2대 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와가지고 10년째 쓰고 있어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그 다음 큰 자판기까지 주더라고요. 30만원에 일체를 다 인수했어요. 에? 그래가지고 뭐 잘 쓰고 있죠. 왜? 망해가지고 쫓겨나고 주인이 이제 모든 걸 다 그냥 왜?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났으니까. 근데 노름집이었어요. 거기에서 죄를 많이 지으니까 마귀역사 그 자리에 진을 친 거예요.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리 들어가니까 잘 왔어. 친구야 반갑네. 그리고 시작됐던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제가 그런 문제나 분노나 뭐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불씨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름을 부으니까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원장님 이야기 들으면 그냥 확 네가 아들이지만 네 같은 거다고 교회 개척 안 하고 나서 때려치워버려. 응? 어이구 왼수야. 한참 그랬어요. 그때 이야기만 하면 또 상처받았다고 또 막 이야기하시고 워워워 진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 역사를 정리하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3개월 정도 걸리세요. 3개월 정도 걸리니까 좀 없어졌죠. 3개월 걸려요. 3개월. 그 장소에서 죄를 통해서 그 자리 잡아요. 죄 지은 사람은 또 마귀가 한 뭉텅이 따라가고 당연히 따라가죠. 그다음에 그 자리는 또 이제 새로운 놈 불러다가 자리 잡아는 그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는 조금 인테리어하고 펜치 칠한 다음에도 중치가 막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자리를 못 버티는 거예요. 몇 시간을. 다시 나왔다가 한 바퀴 돌고 들어가면 또 일단 싱싱해져가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서너 시간만 뒤지게 맞고 아이고 다시 나와요. 하고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시작돼요.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제가 마귀 역사를 실제적으로 제가 눈을 뜨게 됐어요. 이렇게 마귀 역사가 하는구나 이게. 아니 그렇게 명백하냐. 길가에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성질이 막 나야지 내 성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안해요.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어요. 바로 성질이 나기 시작해요. 밖에 나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들어가가지고 30분 괜찮다가 40분, 50분, 1시간, 1시간 반 성질이 나기 시작해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 사람 들어오면 파이어! 불화살을 쏴버리죠. 사람이 안 들어오면 안 쏴고. 대포를 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 속에 어떻게 마귀의 역사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 게 뭐 일반적인 일부의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 아파트다. 그러면 어느 아파트에 가가지고는 그 마귀 역사를 정리하지 않으면 쫓아내고 물리치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 전 주인이 사고 쳐놓고 똥 싸놓고 간 거예요. 똥 싸놓고 갔으면 치워야 되죠. 안 치우고 거기에 이제 정장바 깔고 이제 침대 깔고 누워 자면 맨날 똥 냄새 날 거 아니에요. 마귀는 똥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똥도 무섭지요? 똥 안 무섭습니까? 이제 무서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똥을 많이 쌌어요. 교회 변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소를 가지고 와서 막힌 데를 막 찔러댔어요. 그래갖고 소를 드니까 와 똥덩어리가 이리저리 붙어있는 거예요. 무섭지요? 마귀는 그 똥보다 무섭다니까요. 여러분이 똥을 갖다가 안방에다 놔두고 퍼질리게 싼 똥을 놔두고 덮어놓고 생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옆에서 자고 그 옆에서 밥 먹고 그 옆에서 놀고 끔찍하지요? 마귀는 똥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집안에 마귀 역사를 불러들여놓고 그 다음에 함께 먹고 놀고 자고 해를 안 당할 것 같습니까? 말 못하는 똥도 해를 줘요. 냄새 송을솔솔솔. 밥 먹을 때 으액 똥 옆에 있어 보세요. 팔이 끓고 거기다가 또 자식놈이 들어와가지고 또 밟아댔어요. 갖고 또 퍼졌어요.
그 다음에 칠떡칠떡한 발로 또 그냥 거실 안방을 막 범벅으로 돌아다녔어요. 그것도 무섭잖아요. 마귀 역사는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는 끌고 다녀가지고 끌고 온 남편하고 만나요. 당신 마귀, 내 마귀, 내 마귀, 당신 마귀. 사랑해? 그래서 결혼하면요, 짐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상식이죠, 상식. 결혼은요,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마귀, 내 마귀, 내 마귀, 네 마귀, 우리 둘이 쌤쌤 마귀. 서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교통을 하는 거예요, 교통을.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부부가 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홀로 서야지만이 교통은 끝나요. 영적으로는 말하는 영적 결속, 결속. 영적 결속된 상태에서는 네 마귀 내 마귀 왔다 갔다 해서 2짐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식하고 결속되면 3짐. 당신 마귀 내 마귀 내 마귀 당신 마귀 아들 네 마귀 내 마귀 내 마귀 네 마귀. 결속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마음도 어려워져. 그러면 둘이 묶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들 네 마귀 내 마귀 내 마귀 네 마귀. 근데 아들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마음은 주님의 평안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자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식하고 묶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 남편의 얼굴에 찡그린 얼굴을 보자마자 여러분도 답답해져요. 당신 마귀 내 마귀 내 마귀 당신 마귀 당신 2마귀 땡땡 나도 2마귀 땡땡. 그리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귀 역사가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얼굴 찡그리고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그대로 똑같이 평안해요. 그러면 남편 마귀는 여러분 마귀도 아니고 여러분 마귀는 남편 마귀는 아니에요. 서로 간에 소통하고 왔다 갔다 하는 마귀가 아니에요. 예전에 아마 저는 이 부부 사이에 마귀 역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98년에 알았어요. 98년에 알았죠. 원장님. 98년에 어떤 사람에게서 이제 마귀를 쫓아내 봤더니 그 마귀가 나갔다 그러놓고 다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물어봤어요. 귀신한테. 니 왜 나갔다 놓고 그대로 있어? 그동안 어디가 있었어? 남편한테. 남편이 또 내 집이거든. 그러더라고요. 하고 여기서 쫓아내면 저리 가고 저기서 쫓아내면 여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부부간에 있는 마귀는 영적인 이 결속이 풀어지지 않으면 동시에 쫓아내야 되는데 동시에 쫓아낼 수는 거의 없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 있는데 여기서 나갔다 그래도 자기 집이 다른 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귀신이 말하는 걸 듣고 이게 맞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마귀 역사에 대한 책들을 찾아보고 뒤져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타당성이 꽤 있는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오면서 맞아 경험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두 부부가 영적으로 결속이 돼가 묶여가지고 죄로 묶여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버리면 안 그러는데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묶인 게 아니라 죄로 묶고 미움으로 묶이고 한으로 묶이고 서러움으로 묶이고 판단과 정죄로 묶이고 이런 죄로 묶이는 관계. 또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버리고 자식이 슬퍼지면 나도 슬퍼지고 자식이 우울해지면 나도 우울해지고 그래서 자식이 내 주님이 돼가지고 사는 삶의 영역이 있어버린다 그러면 그것만큼 이제 네 마귀 내 마귀 내 마귀 네 마귀. 그래서 쌍라이트. 그렇게 해서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마귀 역사의 부분을 우리가 잘 정돈하고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속살거리고 여러분의 자식이 갑자기 왔는데 여러분 자식이 짜증맹이다 그러면 그 마귀 역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잘 봐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그냥 짜증이 안 난 상태에 가만히 안 난 상태에 자식이 들어왔어요. 자식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얼굴을 본 순간에 짜증이 나요. 겪어보셨어요? 안 겪어보셨어요? 겪어봤지. 그 누군가 전화를 해요. 전화번호가 핸드폰으로 뜬 순간에 낙심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그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귀 역사거든요.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받아들여 버릴 수가 있어요. 가령 친정엄마하고 전화통화한다. 그러면 친정엄마하고 전화통화하면서 근심이 확 들어와 버려요. 친정엄마가 아이고 나 다리 아파가 요즘에 어쩌면 좋냐. 그리고 이렇게 어쩌면 큰일이다. 그리고 막 걱정을 이제 전달하면 확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잡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그것하고 싸우셔야 돼요. 마귀 역사하고. 걱정거리를 친정엄마가 이야기하면
엄마 아니야. 내가 엄마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 에? 돈 부족해? 내 하나님이 돈이 많아. 엄마 돈 보내줄게. 지혜롭게 그것도 잘 하셔야 돼. 무조건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하고 화투치러 다닐 수 있어요. 친정 엄마가.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하셔야지 그 마귀 역사 스르 없어져요. 믿음으로 말씀하셔야지. 믿음으로 말씀하신 마귀 역사가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동일하게 맞아요. 알았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한 짐을 짊어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뜬금없이 무슨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고 감정이 들면 그래서 우리는 두 아버지를 모시고 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마귀 아버지. 마귀 아버지 이야기를 맨날 들으면 마귀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 아비다. 마귀 행사를 하는도다. 마귀가 지옥에 있는 걸 끌고 다 지에게서 난 진리에서 난 것이 아닌 제 것을 가지고 말한다 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어이구 내 자식이네. 어떻게 그러겠어요. 야 니는 진짜 호적상은 내 자식인데 왜 옆집 아저씨 말 듣고 사냐? 왜 방에다가 니 침 뱉냐? 그랬더니 아빠 옆집 아저씨가 방에 침 뱉으라 그러대. 그래서 아버지 뱉었어요. 야 내 아빠가 닌디 니 옆집 아저씨 말 들으면 되냐?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침을 콱 뱉어요. 왜? 그 아저씨가 침 뱉으라 그랬는데요? 그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니 아비가 나지. 니 아비가 저 인간이냐 옆집에? 이상한 인간 말 듣지 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냥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냐? 물어보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이상한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난장판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지게 맞고 또 맞아야죠.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근데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응?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열매 맺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지? 마귀로부터 오는 것 싸우고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하다 보면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미움을 줬어요. 미움이 갑자기 쓱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미워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가 아니에요. 쓱 지나간 것을 가지고 뭘 회개를 해야 돼요? 쓱 지나간 것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야지 죄가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쓱 지나가면 물리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어떤 집에 신방 갈 때 밖에 있다가 평안할 때 집에 가 소파에 앉으면 갑자기 막 근심이 와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이 집 식구들 근심으로 밥 먹듯이 사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근심 좀 회개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왜? 저는 이미 근심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가 쓱쓱 지나가고 이 거실을 쓱쓱 날아다니는 것을 겪었거든요. 그러니 똥파리 같이 날아다니는 이 근심 이것 좀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다 그래요. 어떻게 그거 안 보고도 다 아세요? 당신이 데리고 있는 속으로 당신이 데리고 있는 그 마귀가 왔다 갔지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짜증이 막 나요. 근데 이제 쓱 지나가. 저는 붙잡지 않으니까 쓱 지나가고 붙잡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쓱 지나가. 짜증이 쓱 날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쓱 지나가니까 짜증 좀 그만 내고 사세요. 그리고 이제 짜증 회개시키고 물리치고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신방 가면 딱 상태를 알아요. 제가 일단은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가야지. 저가 난장판에 내가 들어가면 저도 몰라요. 내 난장판이 문제지. 그 집 난장판 내 난장판하고 섞여가지고 제가 난장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평안하게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다 보면 그냥 알아요. 대강 알아요. 걔네들이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고 인사하러 오거든요. 인사하러 와요. 그래서 쓱쓱 지나가요. 쓱쓱. 갑자기 절망이 쓱 지나고 우울함이 쓱 지나가고 외로움이 갑자기 와요. 집사님 외로워요? 그러면 아멘. 떼끼. 아니 마귀가 주는 외로움을 왜 받아들여요? 왜 받아? 성령님이 주는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받아들이셔야지. 그거 받아들이니까 갈수록 외로워지고 마귀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계속 역사해요? 성령 역사가 갈수록 소멸되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자꾸 받아들이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질까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똥을 퍼드시면서
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못 먹게 될까요? 왜 배가 이렇게 부를까요? 왜 식욕이 없을까요? 똥에 또 구더리가 끓는 것을 한 2숟가락 먹었어요. 왜 식욕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마격살 계속 받아먹고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지요?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썩은 물이 축축 흘러가는 하수도 있지? 막 쥐가 막 끓고 다니고 막 썩은 거 가고 하수도 물을 쫙 봐가지고 떠가지고 꿀꺽꿀꺽 해버렸어. 꿀꺽꿀꺽. 그러면 이제 왜 오바이트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제겐 평안이 없는가요? 그러면 아마 천사를 보내셔서 썩은 물 좀 먹지 마. 그거 먹는데 어떻게 속이 미식미식 안 하고 문제가 안 생겨? 그럴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마격살 계속 받아들이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세요. 배가 고파요. 아니 배 불러 지금. 많이 먹었잖아. 들어갈 데가 없어. 들어갈 데가. 그래서 10년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린다 하잖아요. 들어갈 데가 있어야지. 들어갈 데가 맨날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걔가 옆에 있어가지고 맨날 주면 절망. 오늘은 2드럼통 마셔. 우울함 1드럼 먹어. 한 통 먹어. 절망, 짜증, 신경질 다 먹어.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인지 마귀 것인지 구분도 하지 않아요, 이제. 정말로 죄면 회개하고 하다 보면 이게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아니면 이 거짓 사람이 마귀가 죄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싸워보셔야 돼요, 대강 찍어가지고. 여러분 찍기 많이 하셨잖아요, 학교 다니시면서. 안 하셨어요? 저는 찍기 할 때 그 볼펜을 갖다가 모나이 볼펜을 머리 꼭다기를 뜯어내야 돌릴 수 있습니다. 갖고 이제 이렇게 긁어요, 숫자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놔두면 머리 쪽에 안 걸리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갖고 뚫어 굴려가지고 번호를 맞춰가 찍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우개를 정확히 정사각형으로 잘라내야 돼요. 숫자를 잘 새겨가지고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갖고 했어요. 여러분 찍기 다 해보셨잖아요. 무슨 일 벌어지면 이놈 이거 마귀일 거야, 딱 이렇게 찍기를 잘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회개하시면서 물리쳐 보셔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그거 받아들이고 살았던 내 역사가 있으니까. 역사가. 서러움 있으면 받아들이고 산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 응? 그걸 회개하시면서 마귀 역사를 물리치셔야지. 그럼 어느 때 되면 갑자기 없어지는 것들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많이 변화됐나? 변화된 게 아니고 함께 지내도 그 친구가 이제 가신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변화됐나? 변화된 게 아니고 본래 나는 그런 사람인데 걔가 맨날 썩은 물 주니까 썩은 물 받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된 존재인데 걔가 썩은 물 준 걸 받아들이면 내 마음도 속도 썩어가는 거죠. 그러하니 이 마귀는 저는 거짓말 장육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안 믿고 마귀가 하는 거짓말, 그 다음에 살인하는 말들, 이간질하는 말들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귀라는 걸 몰랐습니다. 미친 사람만 귀신 됐다 생각하고 자기한테는 거짓의 압이 마귀 역사인지 몰랐어요. 우리들처럼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귀신 들에서 미친 거 빼놓고 일상 삶 속에서 마귀 역사 한다는 걸 알지는 못해요. 아마 저도 어떻게 했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뒤지게 맞아보니까 이씨, 니 누구요? 그리고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알려면 뒤지게 맞아보셔야 되는데 막 완전 괴로움을 당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아는데요. 안 그러면 잘 몰라요. 분별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력이 여러분은 생기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는 남편은 못 도와줍니다. 잘 못 도와줘요. 남편이 여러분의 영권 아래, 아내가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 속에 있지 않는 한은,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품 안에 있는 자녀, 미성년자 자녀들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한 상태에서 자녀 옆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와요. 걔가 데리고 있는 애가 싹 와요. 그러면 이놈이 그거야. 안 보고도 딱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앉아서 어떻게 천리밖에 내다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래요. 제가 앉아서 9만리 서서 10만리 내다봅니다. 자녀 옆에 딱 있으면 얘가 학교 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대강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뭐 분별이나 지식의 말씀이나 은사를 통해서 알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걔가 데리고 있는 마귀가 반경을 돌아요. 뚫뚫 돌면서 생각을 주고 감정을 줘요. 가만히 있어 보면 알아요. 그러면 얘가 걔 옆에 있는데 갑자기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 얘가 뭘로 산다는 거예요? 짜증으로 살아요. 그러면 애를 놔두고, 애한테 들어가라고 하지만 애를 놔두고 내가 거실이나 부엌에 가보면 없어요. 다시 애 옆에 오면 짜증과 신경질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짜증을 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강화를 시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애를 사랑하면서 기도해주고 짜증낸 거 함께 회개하고. 왜냐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이니까 여러분이 또 흘려보낸 똥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주고 기도하고 그러면 애가 자유로워져요. 없어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겪어보면 알 거예요. 겪어보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자유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거짓말쟁이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뿌리 뽑아버리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아니라 물리치고 들어오면 물리치고 싸워서 자유하는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귀가 아무리 너 외로워. 그래 하루에 3번씩 찾아와요. 외롭지. 그리고 고개 돌려봐. 저기 단풍 떨어지네. 네 인생이요. 네 나이 몇 개요? 62개. 네 다 됐어. 하루에 3번씩 찾아와요. 외롭지.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께서 내 만족이 되시고 주께서 내 능력이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신다고 싸워야지요.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지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경험하는 걸 믿고 살 겁니까? 그래서 어떤 경험은 안전하고 건전하고 좋으나 많은 경험들 속에 마귀 역사를 난 경험은 끔찍한 것이에요. 바리새인 세계관들이 마귀 역사를 난 경험을 가지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고 주님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믿지 마시고 어떤 경험은 주님으로부터 깨끗한 게 있고 어떤 경험들은 경험이나 사실을 믿어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제도 외로워 오늘도 너무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외로워가지고 서러워가지고 짠해가지고 내 인생이 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외롭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 석 달, 열흘을 외로움을 느꼈어도 여러분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외롭지 않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래야지 딱 글러브 끼고 화이팅! 전투 준비! 그렇게 돼서 외롭다고 하는 데 누구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외로워. 그럼 노래 부르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겠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하든지 마귀가 하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다 마귀예요. 거의 대부분 열에 7, 8, 8, 9은 마귀예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외로워 그랬으면 아니 어릴 때 무슨 외로움을 알아요. 어릴 때 시작됐으면 그거 마귀예요. 맨날 놀고 자고 자빠져 놀면서 무슨 외로워요.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돌봄을 받고 누리고 살았는데 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든지 컸을 때든지 여러분이 외롭다 그러면 사실과 현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정하지 말고 물리치고 싸우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의하여 살기보다는 거짓의 아비로 인하여 거짓의 아비가 주는 거짓말과 그는 살인하는 자인데 그가 주는 미움과 하나님 살이 이간질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 생각처럼 속살거리는 이 거짓의 아비, 사기꾼이 하는 말들에 속아 넘어가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며 마귀 역사를 알고 또한 때론 마귀 역사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아먹고 받아들이고 살 수 있습니까? 그리하오니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은 이제는 대적하고 싸우며 물리쳐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역사하시며 권능을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